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2026년도에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사고 당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아멘. 네, 가만히 일어날 때도 조심히 일어나시고 네, 우리 홍건사님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나셨는데 허리가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큰빛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헌신과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 읽기와 또 묵상에 힘쓰셨던 분도 계셨고, 또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사랑과 헌신된 몸과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과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죠.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때로는 또 세상의 기준을 의지할 때가 있었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가끔씩 소홀할 때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또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격려보다는 내 판단과 비판으로 또 불평으로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또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해는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언제 한번 보았을까요? 네, 수요 예배 때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이 4장 5절 말씀은요, 이 디모데는 교회가 당시에 직면한 현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와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금욕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된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원칙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이 했던 말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풀 워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 출신의 이 복음주의 설교자이시고 또 선교사로 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거룩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두 큰 기둥이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었던 이한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말씀과 기도는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누리고 감사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가 올 한 해 붙들고 또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하기야 제타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떠오릅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도 마찬가지죠.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는 행동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거룩이란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깨끗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상태를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더욱 거룩해집시다. 아멘. 그래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 존재로서의 거룩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과 기도를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로고스 단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과 진리와 계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계시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는 이 프로세우세라는 이 단어가 쓰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무언가 소원이 있어서 비나이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대화, 예배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막 심취해가지고 우리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타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태도와 예배적인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두 가지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우리 성경 큐티 신청하신 분을 봤더니, 성경 맞아?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신청하신 분 봤더니 12명. 할렐루야. 완전수. 12명 신청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많이 신청하셨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늘 그게 일시 품절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하셔서 말씀을 더 사모하길 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봤더니 단순히 아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은요 다릅니다. 정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죠. 정보로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면 그건 그냥 지식적인 정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는 데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늘 비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싹 뺍니다. 목회자들이 뭐냐면요, 본인도 못 지킬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말씀의 기능 중에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가 뭐냐면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죠. 주목사는 뭘 잘해요? 선포하더만 설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인데 또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은 선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왜?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모르거든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있다는 교회가 낯설고 목사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낯설거든요. 이제까지는 세상 소리에 집중됐던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신앙과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강해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내가 과연 저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군사적 명령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고요,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AI가 한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IMF는 저리 가라 해, 저리 가라. 이 변화의 속도 여러분 적응되십니까? 안 되시죠? 여러분, 이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지금 대학교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지금 많은 이 관공서에도 문제입니다. AI를 안 쓴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든 못 느끼든 AI와 이 변화의 세계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스마트폰 생겼을 때 아시죠? 예전에 폴더폰 이거 접었다 이거 쓰다가 스마트폰 딱 나오고 나서 여러분 그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죠. 초등학생들 다 요거 하고 있거든요. 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바뀌는데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직업이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2026년, 2025년에도 많은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여리고처럼 완전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기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금방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따라 튼튼히 지은 집은 오래 가고 튼튼하게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다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아멘. 이제 말씀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영적 호흡이고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24시간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신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시지만 이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기도는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만 뭐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기도는요, 개인과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작. 네, 2026년도에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딱 지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기도가 너무 약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저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경우, 육신이 연약해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요 그냥 가만히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가?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나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요.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전도의 현장에 나오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전도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직장에 매여 있거든요. 아니요, 직장이 선교지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꼭 여기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포로 생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 안 멈췄다? 나도 안 멈추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이 다니엘 기도는요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때에 서로의 대화를 하고 할 때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있는 가정, 없는 가정 이렇게 보면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점점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하면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관심도 식어지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근데요 기도가 살아있는 개인과 교회는 다릅니다. 볼 때마다 그냥 웃음꽃이 펼쳐지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사랑방이 이제 편성이 다시 될 텐데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요 사랑방에 못 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게 뭘까요? 나눔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요, 기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네, 이 휴대전화 아무리 최신형이라고 해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원이 연결돼야지만이 이 전화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전원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힘을 잃게 됩니다. 희한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말씀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를 지키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해서 세계 선교와 전도를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늘 기도하고 또 새해에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시면서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의 조화로 거룩해지는 교회. 아멘. 여러분, 말씀과 이제 기도, 올 한 해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조화. 나는 말씀만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루에 10시간 읽습니다. 뭐 암송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기도는 10분밖에 안 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또 기도를 한 3시간, 10시간 합니다. 말씀은 하루에 10분밖에 안 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아멘이신가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 끝나고 이제 에스라 3장 오늘 나갔을 거예요. 저희가 새벽기도 어디부터 나갔을까요? 우리 홍 권사님? 출애굽기부터 나갔어요. 창세기 건너뛰고 출애굽기부터 역대하까지 나갔어요. 룻기는 주일 낮 예배 때 살펴보았고, 이 출애굽기부터 역대하까지 총 몇 권이었을까요? 룻기 빼면 12권, 룻기 포함하면 13권이 지났어요. 하루에 한 장씩 새벽마다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시간도 없는데 막 긴 거 막 다 읽고 왜 저러실까? 그때 아니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 하루에 한 장 이상 읽는다. 몇 명 안 돼요. 절반 이상은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한 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1년 딱 지나니까 구약의 12권을 읽습니다. 이게 무시 못해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새벽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누군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출애굽부터 여러분 역대하까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있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방향을 잃게 돼요. 또 기도가 없는 말씀은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들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전이 어디 계셔요? 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전에게 자꾸 나쁜 걸 주입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예배당만 깨끗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깨끗함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그게 어떻게 채워져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로 2026년도에는 우리 큰빛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기초 다지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해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많으나 깊이는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깊이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에 모인 70% 이상은 깊이가 얕으세요. 제가 느낀 바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면 우리 큰빛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말씀이 지루해 이렇게 말할 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해서 지금 기초 다지게 하고 있어요. 제가 롯데타워 한번 예를 들었죠. 100 몇 층이에요? 이번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100? 아무튼 높아요. 100층이 넘어요? 100층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뭐를 가장 깊이 파야 돼요? 뭘 가장 깊이 파야 돼요? 건축하신 분? 뭘 깊이 파야 돼요? 기초, 지하를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시고 땅을 깊이 파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대나무가 어떻게 자란 줄 아시죠? 대나무가요 수년 동안 잘 자라지 않아요. 밑으로 뭘 내리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과 기초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때로 말해요.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다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누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 하실만 하면 이 잔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육체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니까요. 근데요 그러나 반전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힘든 길이 있는데 그걸 굳이 가야 되나? 근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많이 신청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사로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권면드렸어요. 주일학교 교사에 많이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달라고. 왜요? 주일학교는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니까? 1층에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헌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킴뷰교회가 이제 46년, 47년 지나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말씀과 기도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명한 현실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우리 데이터상으로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고, 세상에 보면 옛날에는 학교 앞 전도도 쉽게 했는데 지금 전도도 많이 못해요.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때요? 아유,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멈춰요. 그러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되고 술집으로 바뀌고 매장으로 바뀌고 문 닫게 돼요. 교회 어르신들 서너 명만 앉아 계세요. 우리 양효리 권사님 같은 어르신들만 몇 분 앉아 계세요. 예배당은 커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 올 날이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것은 곧 미래에 닥칠 우리 교회의 현실,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조화롭게 든든히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요, 엔진만 있고 연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엔진은요, 여러 가지 구조와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연료가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차 최고급 세단이라 해도 뭐가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엔진이고요, 기도는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겉만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도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주로 보는 게 뭐죠? 우리 오 권사님, 찬양대가 보는 게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악보예요, 악보. 여러분, 찬양대가 악보가 있고요, 이 연주가 있습니다. 악보는 있는데 연주를 안 하면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또 악보는 없는데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대로 흘리죠.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악보만 있고 연주자가 없으면 음악은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주자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게 되면 아름다운 하모니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악보와 연주,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놓쳤거나 아니면 기도만 붙들고 말씀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조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조화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부흥하고 서로 연합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